오늘 이 시간에는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건축물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고 솔로몬은 다윗에게서 그 얘기를 듣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엔 특이하게도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두 기둥이 있죠? 이 기둥을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다 하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다 그랬습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보아스의 뜻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는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 두 기둥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성전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세움 교회도 하나님께서 5년 전에 개척케 하셨고 지금까지 지키셨고 오늘 오전에 의결된 건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기둥이 가지는 의미를 볼 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세운 것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건축을 해야 우리는 시험거리 없이 축복되고 영광된 건축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회의 때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했지만 믿음으로 이 설교를 미리 준비했고 그래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이제 결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건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내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은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두 기둥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기둥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기둥의 용도가 뭐죠? 그렇죠.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 기둥이죠. 리모델링을 할 때 기둥이 아닌 벽체들은 뜯어내도 돼요. 하지만 힘을 받는 벽이나 기둥은 절대 뜯으면 안 돼요. 그럼 건물이 무너집니다. 심지어는요, 인테리어를 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주방 같은 데 보면은 이게 구멍을 뚫어 달라고 그래요. 이게 좀 꽉 막히지 않게끔 주방하고 거실하고를 이렇게 구멍을 뚫는데 이거 잘못 뚫으면 건물 무너집니다. 벽도 힘을 받는 벽이 있거든요. 힘을 받는 벽 잘못 뚫어 놓으면 그 벽이 무너지면 건물 금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둥이라는 용도는 건물을 떠받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은 설계도는 누가 줬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줘서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상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그리고 보세요. 이 두 개가 건물에 속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따로 있죠. 제가 이제 그 미국 갔을 때 미국 가면 공원이 많은데 LA 쪽에 그레이트 파크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거길 왜 갔느냐? 공짜로 열기구를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열기구가 이제 열로 데펴서 하는 열기구가 아니고 오렌지색 헬륨 가스로 들어있는 큰 에드벌룬이에요. 그거를 타고 높이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게 하는 걸 공짜로 타게 해줘요. 그 미국의 LA 쪽에 가면 그레이트 파크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야자수가 쫙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야자수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제일 끝에 이런 기둥 두 개가 있는데 야자수 조형물이 딱 서 있어요. 딱 그 모양이에요. 이 위에는 백합화 모양인데 딱 그 모양으로 서 있는데 이 보십시오. 이게 건물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전혀 안 하죠. 건물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는 그냥 조형물이고 장식품일 뿐입니다. 조형물이고 장식품. 더더군다나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한 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만든 성전에 나중에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이 내려와서 오케이 사인을 주십니다. 그건 뭔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하나님 하라고도 안 했는데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거잖아요. 이거. 솔로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셨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로 세워나니까 하나님 그거를 허락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에 이번에 신축하게 될 성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성전의 큰 축복과 거룩한 구름으로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전 건축을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왜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제가 제 자신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좀 더 편안한 시설 또는 뭐 땅값이 오르니까 되팔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 많이 오면은 뭐 교회가 커지면 뭐 자랑스럽고 뭐 대단해지니까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의도는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 이름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성전도 그렇고 신약시대의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은 신앙 고백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지으려면 헌금해야 되는데 교회 짓다가 무슨 문제 생기고 민원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지으면 좋겠다. 뭐 주차도 마음껏 하고 뭐 자랑도 하고 뭐 교회 지으면 막 탁구도 치고 족구도 하고 막 재밌게 해야지. 이런 생각, 긍정적인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신앙의 관점에서 이 교회는 왜 지어져야 하는가입니다. 제가 우리 황 장로님 뵙고 황 장로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제가 정말 그 감동적이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황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서울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전을 내가 하나 짓고 싶다. 목사님 허락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사정을 해야 될 판인데 저한테 허락을 해달라고 그래요. 나는 이 서울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황 장로님의 신앙 고백이죠. 그는 건축주가 아니고 시공사 대표로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멋진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교회를 내가 지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신앙의 방주의 교회를 만들겠다. 그런 신앙 고백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가 건축해서 부흥되어서 떵떵거리고 저는 그런 오해를 받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사례를 30만 원 깎고 저는 헌당할 때까지 부교육자 1명 데리고 할 겁니다. 31억 갚을 때까지 전도사 1명 데리고 할 겁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부교육자 1명당 3천에서 5천 들어갑니다. 3명이면 1년이면 1억 5천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안 둘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빚 없는 교회가 없어요. 건물 있는 교회치고. 부천의 어떤 교회는 60억 빚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지은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빚이 얼마나 될까요? 60억 그대로 있습니다. 갚을 생각은 아닌 거예요. 왜?
교회를 짓고 나면은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구제 좀 해주시고, 아이고 우리 선교 좀 해주시고, 여기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시고, 헌금도 좀 해주시고, 여기 와서 뭐 좀 해주시고, 엄청 교단적으로 지역적으로 바빠진 거예요. 빚을 갚을 생각 자체를 못하는. 그 교인이 늘어나니까 목사님이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거. 부교육자들을 뭐 수십 명을 두는 거예요. 교인이 그 교회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출석 교인이. 근데 빚이 60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물려줬습니다. 후임 목사한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때에 10년에서 15년 안에 그 빚을 다 갚고 떳떳하게 저는 은퇴하고 싶습니다. 물론 은퇴하려면 더 남았겠지만, 저의 신앙 고백은 교회를 잘 지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자랑하고 뭐 외부 활동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더 힘들어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지언정 이게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다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아요. 왔다가도 불편하니까 가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사모하는 분들이나 남아있지, 아닌 분들은 한두 달 오다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뭐 그런 분들 탓할 수가 없죠. 세상이 그러니까. 저의 신앙 고백은 이 지역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교회 만들고 싶다. 우리 하나님도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불기둥 속에서, 지진 속에서, 우레와 번개 속에서가 아니고 떨기나무 불꽃으로. 왜? 모세가 놀래서 안 올까 봐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에게 호감을 주고 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쉬고 있거나 주님께 안 오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상황이 나약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이 형편을 맞춰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서의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건축이 나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 지어질 것인가? 이 교회가 지어졌을 때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걸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 나누세요. 나는 이 교회를 지으면 내가 주님께 이러이러한 영광을 돌리겠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내가 주인 역할을 하겠다. 그런 신앙 고백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집도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뭐 땅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거라고 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중직자 세미나 때 말씀드렸죠? 뭡니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너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자기 거라고 하십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나도 소중하게 여겨주겠다라는 말씀으로써 내 교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신앙적 자세,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세우는가가 약인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가는 교회를 세우느냐, 아니면 세상에 그냥 건물 짓는 거냐로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주세움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약인과 보아스의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의도와 목적을, 신앙 고백을 가지고 건축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약인과 보아스,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건축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 들떠 있거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고백하며 솔로몬처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의 의미는 되새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기둥은 뭐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놋으로 만들었다. 놋이 뭡니까? 구리 아닙니까? 구리. 우리 옛날에 뭡니까? 우리 이렇게 밥그릇 다 구리 밥그릇이었잖아요. 유기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놋그릇. 놋그릇 써보신 분들 알 거예요. 놋그릇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닦아야 됩니다. 안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그렇게 보기 더러운 그릇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이거는 금같이 생겼어요. 그죠? 놋의 특징이 뭡니까? 닦으면 금인데 안 닦으면 똥이에요. 그게 놋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제가 솔로몬이라면 이거 금칠하겠어요. 금칠해 놓으면 닦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항상 번듯번듯하고 항상 빛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거를 특별한 사람을 부릅니다. 히람이라고. 이 사람은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두로 사람인가 그래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히람을 불러다가 짓게 합니다. 그 사람은 놋 전문가예요. 놋 전문가. 솔로몬이 일부러 놋 전문가를 불러다가 놋으로 기둥을 세운 겁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건 구리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거는 다 금으로 입힙니다. 그럼 이것도 금으로 입히면 될 텐데 왜 이거는 놋으로 쌌을까요? 날마다 닦겠다 이 말이에요. 안 닦으면 똥이 되니까. 닦으면 금이 되고 안 닦으면 똥이 되고. 또 이거를 날마다 보겠다 이 말이에요. 뒤에도 아니고 옆에도 아니고 맨 앞에 들어가는 자리에 딱 세워놓은 것은 날마다 보며 오가겠다 이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의 두 번째 자세는 관심입니다. 관심. 결의했으니까 언제쯤 지어지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오고 가면서 신선설렁탕 뒷자리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져 올라갈 때 한 번씩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되새깁니까? 이거를 되새기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 건물은 나의 유익을 위한 건물도 아니다. 이 건축은 무리한 것도 아니고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세워주신 거다. 이 건물을 통해 내 고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날마다 생각하면서 지내라고 이 두 기둥을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매일 닦고 쳐다보게 한 것입니다. 이제 건축이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건축이 막상 땅 파고 하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에는 오늘로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이제 이끌고 가야 될 우리 건축위원들은 이제부터가 제일 바쁜 것이죠. 그분들만 바빠가지고는 이 교회는 주인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되새기면서 내 신앙 고백을 되새기고 관심을 가져야만 이 교회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또 환난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모두가 행복해지는 열정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건축위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으시는 황장로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항상 교회 건축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되새겨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는 교회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두 가지 상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냉기를 막아주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는 또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처음 봤을 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만 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 보니까, 40년 동안 보니까 그걸 보고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우리 황 장로님을 만나게 된 것도 기적이고, 그래서 대출이 되게 된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얼마간은 기억하고 있다가 까맣게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또다시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이 싹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하는 두 기둥을 앞에 세워놓고 오고 가면서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기둥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이제 주보에다가도 교회 조감 투시도를 해놓을 것이고, 우리 입구에다가도 투시도 크게 걸어 놓을 것이고, 우리 1층 현수막 붙인데도 우리 교회 투시도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보실 때마다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혹시라도 땅값 협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세입자가 늦게 나갈 수도 있고, 건축하는 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발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우리 그 투시도와 조감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우리의 건축은 남들이 볼 때는 그거 어떻게 해? 막 걱정해 줄지라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시는 여호와시라. 아멘. 솔로몬은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놓고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마다 말씀 듣고는 그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시지 하면서도 막상 세상 나가 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능력이 없으면 울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야긴과 보아스를 보듯이 우리 주세움교회 건축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신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마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일 것인가를 묵상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이 교회 건축은 내 신앙의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고, 이 교회를 위하여 하는 헌신은 우리 가정의 물질적 어려움,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이 교회 건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제2의 성장과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 고백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관심 가져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그 영광 속에서 기뻐하게 되어지는 교회 건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